시편 8편 에필로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8편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시편 8편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 접혀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리고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에까지 하나님께서 시편 3편, 4편, 5편, 6편, 7편에 이를 때까지 그 앞에서 다윗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고난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다윗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시인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특별히 3편에서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3편, 4편, 5편, 6편, 7편 고난이 계속 가중되어지고 있고,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8편에 이르러서 이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장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편, 10편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성찰하는 단계까지 성숙시키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 가운데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노력이 아닙니다. 종교가 정말로 획일적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종교의 어떤 방법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그 식으로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8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시인 다윗이라고 하죠. 그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가만히 이 말씀 보니까 누구나 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하늘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원수, 나의 보복자, 나의 대적자, 특별히 거기서 대적자라고 한다면은 무신론자들을 이해하게 될 텐데, 그 무신론자들의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 가운데에도 작게 들리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 가운데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자가, 나의 보복자가 나를 회방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넘어뜨려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보다 큰 소리를 내고 더 시끄럽게 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왔던 종교적인 생각,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당신의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처절한 인생살이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힘이 되고 계십니까?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교회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어디 기도원도 아닙니다. 그는 광야란 광야 가운데에서 인간이 만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굳이 우리 성경을 동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가운데에서 1장 가운데에서 당신이 정말로 온 하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점을 찍듯이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 그 앞에 지금 이 시인은 서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느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격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그토록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나의 고난이 그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가? 내가 그 많은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 호흡하고 숨쉬고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내 신앙 가운데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을 했길래. 다윗은, 또 시인은 그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보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니, 나의 고통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나를 권고하신다라는 개정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친히 가까이 오셔서 숨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그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지요. 창세기 1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새벽벌보다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에서 복되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빛나는 새벽벌 같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나의 지으신 것을 돌보라는 관리자, 모든 피조물보다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느낀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인한 감동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그 감동은
자기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하신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은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8편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시편 144편 3절과 4절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이 이때 시편의 초반부 가운데에는 잘 모르지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은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 그 인격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 잘 모르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그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근데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제가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허무한 인생이지요. 고난 앞에서는 더욱더 허무하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작게만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정의로우신 미슈파트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병들어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나의 모습이 작다. 내 일들과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눌리고 억압받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 자신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 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져 갈 그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